할렐루야. 먼저는 오늘 우리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세흥교회가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던 1981년 3월 15일에 저는 아직 꼬마였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라고 하면은 특별 순서들도 많이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많은 이런 순서들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순서들을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가대도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내년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방송기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방송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저희 교회 방송 장비들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언제 또 이 장비들이 고장이 나게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방송 장비들이 좀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3번째 제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 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만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처음부터 곧바로 자대 배치를 받지를 않고 먼저는 훈련소에 가서 한 달을 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 군인들을 처음에 훈련소로 보내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묻어있던 이 사회의 때들을 다 벗겨버리고 이 육체적인 훈련과 정신적인 개조를 통해서 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명의 군인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로서 훈련을 시킨 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어져 왔던 이 제자 훈련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다 받은 후에도 그 훈련을 써먹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그 훈련을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이미 다 받았는데도, 이미 충분히 다 받았는데도 2차, 3차, 4차의 훈련만을 바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해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또 이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는 또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을 내려갈 생각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훈련받은 것을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훈련만 받다가 끝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훈련은 많이 받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삶으로 이끌고 와서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까지는 못 나아가는 그런 부작용을 낳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제자 훈련을 마친 후에는 이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을 어디 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만들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한 교회의 성공 사례를 따라하면서 너도 나도 제자 훈련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 가운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프로그램만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훈련은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관리,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젊음을 가지고 있었죠. 모두가 원하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는 재산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청년이 살고 있다면 누구라도 원하는 1등 신랑감이 아니겠습니까? 젊지요, 돈도 많지요, 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청년은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권사님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딸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라 한다면은 저 청년을 다 찍어놓고 내 사윗감이야 건들지 마라고 다 가서 이렇게 찜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이죠. 부자였으니 옷도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포장도로가 있습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이 길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주님께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신앙적으로도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도 꿇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힘이 넘치고 아직까지 패기가 있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하나,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는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부자 청년에게 먼저는 계명을 지키라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는 율법 또한 다 지키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훌륭한 청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율법만 지켜서는 무언가 부족하다, 율법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희야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율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까지는 인도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청년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이 율법의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주님의 대답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시던 대답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정말 하시고자 하는 대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율법을 다 지켰어?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13번째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명을 더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면 그는 13번째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13제자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더욱 상세하게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람 스스로가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는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젊고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청년 쪽에서 주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국엔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과 돌아서서 나의 재물을 선택하는 것 중에 그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재물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보다는 재물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그였지만 여전히 그는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는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정리를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따라오기 전에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정리하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로 지금 이 청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미 환하게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에게 안정감이 되어주고 그의 삶을 지탱해주며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이 재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바로 그의 우상이었고 바로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못 다스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곳에 이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만나는 모든 부자들마다 재물을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요한나와 또 수산나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많은 물질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재물이 전혀 이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적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가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옛날 가수 김수희 씨가 불렀던 애모라는 곡인데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계명을 지키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내가 그 계명에 대해서는 율법은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나이다 당당하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정리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자신만만한 모습들, 그 의기양양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유독 재물의 문제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재물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거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그렇게도 넘쳤는데 나는 높은 관직도 가지고 있고 아직 젊고 힘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재물 앞에만 서면은 그는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신 이 교회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희는 이 부자 청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목적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13번째 제자로 저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직까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제거하고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함께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자라고 저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